네. 찬양할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날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네. 그 사랑의 발로 안아주시네.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아버지의 노래. 나는 그의 기쁨 날 바라보시며 기쁨에 겨워 노래하시네. 너는 나의 기쁨,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사랑, 나의 즐거움.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다시 한번 부를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너는 보시며 기뻐하시네. 그 사랑의 팔로 안아주시네.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아버지의 노래. 나는 그의 기쁨 날 바라보시며 기쁨에 겨워 노래하시네.
너는 나의 기쁨,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사랑, 나의 즐거움.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속삭여 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속삭여 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아버지의 노래.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 아버지 집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를 품으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도 여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거기를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해 가셨던 것을 압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데려가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며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위안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오늘 14장. 요한복음 가운데 참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장이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14장 좋아합니다. 14장과 20장과 21장. 이 세 개를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참 많이, 이 세 장은 참 많이 묵상도 하고 그랬던 장입니다. 우리 한번 자세히 이렇게 펼쳐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이 다락방의 분위기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다면은 뭔가가 상당히 어두워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제 너희를 떠나갈 것이라고. 제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굉장한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을 입성을 했는데 예수님은 자꾸 그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야 되는지, 왜 가셔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가시는 곳이 어딘지를 지금 이렇게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그 이유가 아마 우리도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면 우리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라 봐요. 그런데다가 갑자기
그런 뭔가가 어두운 그늘이 이렇게 있는데 좀 이들은 잘 안 들으려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3년 반 동안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마지막 지금 왕위를 물려받다 하셔야 되는 이 순간에 예수님은 여러 번 이야기하세요. 내가 가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그래서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후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렸지만 정확하게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왜 그래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뭔가 안 듣고 싶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였을 거라 봐요. 그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세베대의 그 부인이었죠, 그죠?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내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이렇게 세워달라. 모두가 다 이게 메시아적인 그런 어떤 기대감 속에 그렇게 지금 들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것과 정 반대되는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그 만찬이었는데 그 물을 떠가지고 제사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런 어떤 과정이 상당히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지금 곧 왕이 되실 분인데 우리의 발을 씻기신다든지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 봐요. 그래서 그들이 보기를 원했던 왕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섬기는 자로 이렇게 낮아지신. 게다가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자 갑자기 분위기가 확 어두워져고요. 그래서 주님 접니까? 접니까? 하면서 모두가 서로 도대체 누가 판단 말이냐 하고 분위기도 어두워요. 그래서 베드로가 왜 우리는 따라갈 수 없습니까?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엔 따라올 거다.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죽음에도 가고 옥에도 가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에게 너는 다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그래도 팔자는 아니에요. 그 부분에 조금 안심이 되었을 거예요. 아, 나는 팔지는 않겠구나. 부인은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갖다가 부인한다 그러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 중에 하나는 또 예수님을 판다 그러죠. 배반한다 그러죠. 예수님은 낮아지신 채 지금 죽음으로 간다고 그러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야 되는지, 죽음 후에는 뭐가 일어날지, 그것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아주 지금 굉장히 깜깜한 속에 있을 거라 봐요. 그래서 이 14장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이들을 떠나가고 난 뒤에 어떻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다시 오시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다시 새롭게 육체적으로는 만나지 못하지만 어떻게 영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것인지 그리고 그 전보다 육체로 있을 때보다 어떻게 더 명확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지 그래서 그 관계가 얼마나 더 깊어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여전히 아직도 그게 성령이 오시고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성령이 오셔서 뭐 이걸 이렇게 하시겠다 저렇게 하시겠다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생겨서 이제 그런 게 일어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 우선 여기만 이렇게 한번 봐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렇게 마음에 근심하며 불안에 떠는 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말고 믿어라. 그래서 이들의 근심은 상당히 뭔가 합당한 근심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할 때 우리도 만약에 모든 걸 다 버리고 3년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이제 곧 떠나신다니까. 그러니까 꼭 버림받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모든 걸 다 바쳐서 왔는데 이 종착역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고 그냥 떠나신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건 근심하지 마라. 이게 근심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죠.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의 근심은 사라지고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을 안심시킬 때에 이제 다가올 그 진리, 다가올 성령의 약속, 이런 걸로 인해서 이들을 지금 안심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믿어라. 너희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느냐.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듯이 내 말도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은 너희들의 근심이 사라질 것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걸 성경을 공부하는 것과 이렇게 묵상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른 게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묵상해 나갈 때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근심이라는 이런 자체가 우리 안에 왜 생기는가 했을 때 사실 우리가 통제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그래서 제자들은 이게 14장에는 아주 시리즈로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이런 모든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나면은 좀 더 우리 삶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대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안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어떻게 되는지 미주알고잘 다 설명을 해놔라. 이랬을 때는 그게 인격적인 관계는 아닐 거라고 봐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트러스트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근심은 이렇게 쓸모없는 것이게 되겠죠.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관계는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를 이 땅에서 이렇게 하고 큰 부려먹고 난 뒤 그냥 혼자 가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믿음이 없을 때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인간끼리 안에도 믿음이 없을 때는 굉장히 불안해져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은 아주 절대적인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사랑은 바로 이 믿음과 신뢰라는 바탕 위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일단 이렇게 믿고 나면은 이렇게 관계를 계속해서 견고하게 이렇게 지탱해 주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이제 심리 방어 같은 것이 있어요. 이 심리 방어는 자기를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요구하게 되고 증거를 내놔라 하고 이건 유대인들이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전부 불신들이었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아니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금 사랑의 확신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도 못 믿으면 굉장히 불안해지고 오해해가지고 그러니까 화를 내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게 이제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파트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하고 지금 첫 번째 약속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들이 지금 제일 원하는 거는 예수님이 안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처럼 계속 자기들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떠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떠나시는 이유가 뭔지를 밝혀줘요. 그것은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그래서 그 아버지 집에 너희들 거처를 정하러, 거처를 갖다가 예비하러 내가 간다. 그래서 일단 거처가 마련되고 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그렇게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굉장히 위로가 되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일단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자기들의 거처를 정하러 가시고 그리고 거처가 마련되고 나면은 그렇게 다시 오셔갖고 자기들을 데리고 그리고 영원히 아버지 집에 함께 같이 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신다. 이게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말이 뜻이 정확한 게 모르지만 어쨌든 위로가 되는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서 보면 제일 먼저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했을 때 우리가 내 아버지 집. 우리가 굉장히 뭘 많아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도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왕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파라다이스,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가족이 사는 거예요. 아버지 집. 다른 사람들이 못 살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게 가족들로 받아들여서 영원히 가족으로서 함께 같이 거할 것이다. 근데 내 아버지 집 했을 때 늘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늘 거하시던 장소예요. 늘 거기에 계셨고 이제 다시 그리로 돌아가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내 아버지 집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이 단어가 저에게 굉장히 많이 따뜻하게 그렇게 들려와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굉장히 불러보고 싶은 그 이름이에요. 나의 아버지. 왜 그러냐면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수용과 환영 그리고 자비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아주 풍성한 그런 공급과 보호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이게 그 아버지라는 그 단어의 이미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집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환영을 받고 우리가 가면은 이렇게 쉼을 누릴 수 있는 이게 좋은 아버지와의 그런 이렇게 관계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아버지 그러면은 굉장히 페인풀해요. 욕설과 폭력 그리고 늘 이렇게 뭔가 나를 점검하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아래위로 훑어보고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 집이라 그러면 아주 상당히 이렇게 끔찍하게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힘들다고 느껴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 그러면은 내 아버지 집에 갈 때 느낌은 어때요? 이렇게 좀 떨려요, 그죠? 떨리고 그리고 뭔가가 발광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성전 정화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러세요,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세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얻게 될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보여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노한 신을, 화가 난 진노한 신을 달래듯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몰아내시고 가짜 예배의 원상을 파괴해버리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죠. 그것은 만민이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안식과 평화와 그 기쁨이 있는 그 장소인데 거기에서 뭘 하는 거예요? 거짓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한 신을 이렇게 우리가 예물을 드려갖고 달려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바깥에서 사는 삶에 그렇게 안전할 것이다. 그래서 신이 거기에 이렇게 방해를 한다든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게 사실은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였을 거라 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곳은 그런 곳이 아니다. 이곳은 안식과 평화와 이렇게 기쁨이 있고 진정한 교제가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겠다.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장소예요. 거기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아버지의 그런 어떤 수용의 범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굉장히 수용의 범위가, 그 자비가 끝도 없어요. 그죠? 거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그 수용과 자비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돌아온 이 탕자도 맞아줄 수 있도록, 기쁨으로 맞을 수 있도록 아주 품이 굉장히 넓은 곳이, 그게 아버지 집이에요. 그래서 내게로 오는 자 아무도 쫓아내지 않고 모두를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로 오라고. 그곳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그러면 우리 존재의 근원이에요. 거기에서 아버지는 오히려 거꾸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21장에 보면 이렇게 해요. 이게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는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때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의 안식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거라고 봐요. 바로 우리가 가는 아버지의 집은 이렇게 다시는 친히 아버지가 우리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를 갖다가 품어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아픔, 사망, 이별 이런 것들이 없는 곳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그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 말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을 것이다. 만약에 아버지의 집에 굉장히 특별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말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 모두를 다 데리고 가도록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넓은 공간, 넓은 아버지의 그런 수용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다.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그렇지 않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늘 지금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진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되면. 그래서 이 처소를 예비하러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런 넓은 수용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죄가 사라져야 돼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로 향해 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제거되는 곳이에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전전에 하나님의 그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를 우리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야기해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거기에 믿음으로 서게 될 거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목도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나타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로 향해 가시는데, 그런데 십자가로 가시지 않고 아버지 집에 이게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굉장히 뭔가 굉장히 인격적이고 부드럽고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거처를 마련하고 나면은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건가? 했을 때 이 전체적으로 이 14장은 재림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내가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조금 있으면 나를 갖다가 못 보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고 세상은 나를 못 볼 것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헷갈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오시는지. 그래서 다시 오시는 그 목적은 뭔가 했을 때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해서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우리를 데려와서 영원히 거기서 이렇게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제자들은 다시 온다는 말은 굉장히 반가운데 이게 육체적이 아니라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하신 건데, 근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갖고 일단 여기를 떠나시면은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육체로 보는 건 이제 힘들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직접 육체적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 굉장히 리얼하게 그분과의 교제가,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여 하고 이래요. 그래서 받아들이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주 굉장히 이렇게 멋있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스데반이 우리 사도행전 7장에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걸 보니까 예수님이 그 보좌 옆에 서 계신 걸 봤어요. 그죠? 그 바로 그 예수님에게 그렇게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거기서 서 계세요. 그죠? 다리 아프시겠어요. 근데 서 계신 이유는 또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일 뿐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망이기도 해요. 굉장히 최종적인 것, 우리가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거하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의 마지막에도 드디어 하나님이 그 백성, 인간들과 함께 같이 거하시게 돼요. 이게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또 우리들의 소원이기도 했었어요. 그게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청춘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이 사랑의 종착역은 어디예요? 왜 그렇게들 막 사랑하고 선물하고 왜 그래요? 결국 함께 같이 살기 위해서요. 그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었듯이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같이 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은 아버지에 대한 이게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몰아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 집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집을 이렇게 나가서 적당한 거리에서 그렇게 아버지를 이렇게 대하려고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모든 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은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분의 커다란 자비의 보자기에 쌓여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사랑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랑의 확신,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확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해주셨고 또 너희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들을 모든 정죄로부터 구하셨다.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우리 안에 좀처럼 확 잘 안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면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그 영광을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은 참된 아들로 바뀌어가게 돼요. 아버지를 그대로 빼닮은 아들들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처럼 변해가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은 노한 신을 좀 달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게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과 어떻게 평생을 같이 거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돼. 그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 사랑하는 분과 영원히 함께 같이 거하고 싶지.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와는 우리는 잠시도 이렇게 있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안 그래요? 이제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뭔가 예수님이 누구시며 이게 성령님이 누구시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게 14장만큼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다른 두 분을 빼고 만날 수는 없어요. 이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개념 속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만날 때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는 예수님만 만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예요. 세 분이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어 계셔서 어느 누구를 만나도 뭐예요? 다 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게 제자들이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나중에 가서야 알게 돼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도마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뭐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길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여기서 6번째 I am이 나와요. 그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셔갖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빌립의 경우, 우리 조금 더 있다가 보면 빌립의 경우는 예수님을 본 것과 아버지를 보는 건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다 만나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이야기가 참으로 어려웠을 거라 봐요. 그래서 내가 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행할 일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행하신 게 없으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도 없어요. 이게 모두가 다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우리에게 실감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
하고 했을 때 예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따로 성령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자기 안에 느낌이라든지 파워 같은 걸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뭘 말하냐면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께서 확 나타나셔서 그래서 내가 성령이다 그렇게 안 하세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성령 사역한다고 이야기할 때 보면 이게 삼위일체가 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나 보여주지 않는 것도 오늘날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럼 이게 뭐 따로 노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이제 부분인 거죠.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세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이렇게 진리세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가게 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뜻이냐면 그게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으니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도다. 우리를 살리려고. 온 세상을 향한 마지막 십자가의 메시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개념 안에는 예수님은 뭔가 우리 편 같고 아버지 하나님은 조금 저쪽에서 좀 무섭고 그죠? 그리고 성령님은 잘 모르겠어요. 나로 닮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왜 그래요? 옛날 옛적에는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어요. 다 좀 불완전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전면에 안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신 거예요? 갑자기 떨기나무 위에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불과 아주 그런 어떤 지진 이런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또 아니면 모세에게 그렇게 신의 산에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게 다 불완전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셔요. 그래서 이 아들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히브리서에서는 이 아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리고 그 영광의 광채시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특별한 계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보고 예수님을 들으면 아버지 음성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아버지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걸 갖다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데 예수님 말고 딴 길이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완전한 계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말고도 다른 계시가 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좋다고 해갖고 We are the world 해가지고 그냥 뭐 우리 다 모여라 해가지고 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냐. 그러면 지금 모슬렘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도 그렇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이게 나눌 필요가 뭐 있겠느냐. 레리 킹이라고 이 할아버지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송 설교자가 와서 자기는 구원받았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했더니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다른 길도 많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갖고 괜히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오직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이든 진리든 생명이든 그것은 예수님에게로 우리가 가야 된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은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아버지 자체를 보이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서문에 뭐가 나와요?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했을 때 우리가 독생자가 어떤 것이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죠?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가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아주 충만해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따로 이렇게 뭔가 공부를 해야 된다든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면은 아버지 하나님도 알게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통해서 그래서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삼위일체 이게 안 배웠을 때는 참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빌립이 이 질문을 해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그럼 보여달라. 그러면은 족하겠다. 족하겠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만족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래 이 말의 의미를 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이렇게 3년 반을 나와 함께 있으면서 넌 아버지를 못 봤느냐. 이게 삼위일체의 교리는 나중에 가면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 아세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게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하고 예수님하고는 다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실 거예요. 네, 우리가 어느 날인가 거기 갔을 때 우리는 그분과 우리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 우리들은 이제는 뭐예요? 그분이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여기서 그렇게 준비해 가야 된다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사랑의 연합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거를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볼 수 있느냐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따로 떨어져서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이야기한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대로를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줬기 때문에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내 안에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역사는 뭐예요?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일으키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알았으면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게 되고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되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래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말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우리를 통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그건 우리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 하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금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가 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모두가 다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겠죠. 그럴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지금 빌립의 생각 속에서는 어떤 거예요? 뭔가 따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도마의 생각 속에서는 아버지는 저기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어디 거기를 갈 필요 없이 예수님께로 가면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필요 없이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보고 그리고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있으면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님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또 다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네.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알았어요. 그죠?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사실은 이해하지 못했겠죠. 나중에 오순절 이후에야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들은 좀 더 이해를 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했을 때 이제 내가 떠나더라도 계속해서 너희는 내가 있을 때하고 똑같은 케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똑같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있을 때하고 조금 더 다름이 없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가게 되면은 너희들은 더 크게 도움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 주시게 되겠죠.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뭐 육체로 계실 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면 나머지 제자들은 밑에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지금 아버지와 내가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렇게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무슨 말을 하게 됐을 때 내 스스로 내가 자유로 말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을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뭔가 어떤 능력을 행하게 될 때 그때에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걸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조금 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너희들은 믿어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떠나가시더라도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케어 속에 있게 될 것이며 이제 곧 이렇게 성령에 대한 소개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아직도 이걸 잘 이해하지 못했느냐.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래서 성경과 같지 않고 어떤 인간이 하는 말과 같지 않는, 그리고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느냐. 이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예수님 하신 말씀이 20장에 가면은 도마에게 그렇게 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되거라.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보고 믿는 거는 쉬울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생각하니까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보고 믿는 게 훨씬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믿고 사랑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시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고 안 계시더라도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서 일을 하게 되면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오히려 사실은 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똑같은 일이라는 건 뭐예요? 그 제자들은 여전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질병을 고쳤고, 그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이 좁은 유대, 제트기로 날아가면은 이게 1분도 안 걸리는 그 아주 좁은 지역에서 못 벗어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은 왜 그렇게 되는가 했을 때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근데 너희도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될 거다.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것을 내가 행하게 돼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그걸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너희들 안에 나타나게 될 거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구하셨어요. 그러자 이제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둘은 하나이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시행해 주세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너희들이 세상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나면은 너희는 내가 하던 그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전부 내가 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육체적으로 옆에 있지는 않지만 너희들의 모든 필요들을 내가 채워줄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것이고 그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 일들은 지속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것이었고 이제 제자들이 온 세상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이유도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요청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서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하는 일도 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고 뭐든지 구하더라도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아주 굉장히 원더풀한 약속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그 의미가 예수님이 뭔가 우리에게 주신 어떤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렇게 이해를 하기 쉬워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세 계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뭔가 예수님이 주신 어떤 그 아주 구체적인 계명들을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아니죠, 그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를 사랑하면은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 결과가 뭐냐면 성령은 누구에게 오시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랑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내리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래요.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이게 보혜사 이렇게 하면 우리가 카운셀러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컴포터 우리를 위로하는 자 아니면 우리에게 그 advocate 우리를 갖다가 옆에서 지지해주고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느 것도 다 이렇게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보혜사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면 원래 보혜사가 있어야 돼요. 원래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이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이들을 갖다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 일을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게 되는데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같이 거했지만 그들 안에는 거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면 너희 속에 거하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영생을 살아가게 되는 원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오셨다가 가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임하게 되었을 때 이게 성전이에요. 그런데 임재가 떠나고 나면 뭐예요? 임재가 떠나고 나면 빌딩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가 성전이 돼요. 그죠? 떠나가시면은 우리는 육체가 돼요. 그래서 이건 창세기 그 5장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육체가 되는 이유가 내 영이 그들과 함께 같이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상태에 있는 걸 육체에 있다, 육신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원더풀한 약속은 뭐냐면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있을 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이것을 요한 1서에서는 성령을 기름 부으심이라 해요.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있나니 그 기름 부으심이 너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영이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들에게 역질문하면 이단이 제일 곤란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에 관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듣지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면 그들이 이단으로 갔겠어요. 진리의 영인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그렇게 이단들이 와서 저에게 이야기할 때 성령에 대해서 들어봤느냐 하고 했는데 또 기독교 안에서 이단들은 뭐예요? 성령을 또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안에 늘 자기가 이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렇게 해라고 맨날 이제 막 너희는 그를 아나니 왜냐하면 너희는 나를 사랑했고 나를 받아들였고 내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속에서 우리를 갖다가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하시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세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오시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님만 오시는 게 아닌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16장에 가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 안에 거처를 정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도 우리 안에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만 받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이제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거든. 더 이상 세상은 영으로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느냐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나도 살았고 너희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사는 삶이에요? 우리의 라이프를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장소의 개념 물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장소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을 때 장소가 팔레스타인이었는데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죠?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아니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삶이라는 건 주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 우리는 전부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에베소서 1장에 말끝마다 주 안에서요. 그래서 그 짧은 구절 안에 10번 나와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주님 안에가 아니면 아니에요. 그죠? 그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나도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니까 우리도 아버지 안에 거하게 돼요. 나눠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은 삼위일체의 그 교제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모두가 다 우리도 그 하나님 안에서 전부 다 하나가 되는 이런 삶인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보다 훨씬 더 친근하게 돼요. 예수님을 찾으러 어디 삼각산이나 어디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죠? 어디로 가면 돼요? 자기 안에. 그래서 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 안에 거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번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은 가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 느껴갖고 자꾸만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건 진리를 갖다가 믿지 않는 거예요. 늘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저 하늘에 계시던 분이 신의 산에서 오셨고 성막에 계셨고 성전에 계셨던 분이 이제는 우리 곁에 계셨다가 이제는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침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같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거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코를 통해서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살아있던 것처럼 이제 다시 그게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참 오늘날 우리도 어려운데 제사들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네, 이게 뭔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마지막 가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이거보다도 사실 이들이 이걸 이해했다면 이거보다도 더 커다란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나를 사랑했고 내 말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또 다른 보혜사로 너희 안에 그렇게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가 했던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내가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오순절날 이게 일어나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오시는 그날 애들은 이걸 성령을 받고 모든 것들이 명확해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아주 굉장히 멋진 설교를 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오래전에 요엘서에서 말씀하셨던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 이렇게 거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는 이 이야기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이제는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슈퍼내추럴하게 오셔갖고 늘 우리를 갖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도 이제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그렇게 나가게 되겠죠.
이게 이제 영원한 교제예요. 영원한 교제고 아마 우리가 그분을 다시 눈과 눈을 마주보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 봐요. 그래서 우리가 나눠지지 않는 영원한 교제. 그것이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자, 아니 떠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과 절대로 나눠지지 않는 그러한 교제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제자들이 받았던 이 약속이죠.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이걸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많이 이 말씀이 어려울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되게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성령론 하면은 이게 성령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창조론 하면은 이게 창조할 때에 도대체 성령님은 어디 계셨고 예수님은 어디 계셨는지도 잘 몰라요. 그죠? 종말론, 교회론, 이 모든 게 다 삼위일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많이 이렇게 헷갈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이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이게 저도 처음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오리엔테이션에서 이제 거의 4년 차가 되었는 그 학생의 부인이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간증 내용이 뭐냐면 어느 날 남편이 머리를 쥐어뜯더라는 거예요. 그걸 쥐어뜯다가 한 2달쯤 됐는데 막 펄떡펄떡 뛰면서 이게 트리니티라고 하면서 확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목이 Experiencing Trinity, 삼위일체를 경험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놈의 거를 제일 빨리 해봐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머리 다 뽑혔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게 제 머리로서는 너무 복잡한 거예요. 책을 읽어봐도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아주 이만큼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우리가 혼자서 다 이거 하기 어려우니까 이게 좀 나눠서 하자 해갖고 한 10명이 나눠가지고 페이지 나눠가지고 해가지고 왔는데도 이게 모르는 거예요. 각자가 이게 뭔 말인지. 그래서 결국은 시험 보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때 교수님이 지금 이제 우리 기도 하나님과의 우정을 쓰신 제임스 휘튼 박사님. 나는 ESL 스튜던트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잘못 신청한 것 같다. 뭘 알아야 뭐 시험도 보고 뭐 레포트도 써내고 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조그마한 책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Forgotten Father이에요. 잊혀진 아버지라는 책이에요. 이게 비냐드에 20년 동안 있었던 분이 이게 쓰신 게 삼위일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그래서 너는 요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읽어보고 네가 쓴 아는 그 이해를 다 쓰면 내가 점수를 줄게 하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그 들고 와갖고 읽어보니까 이게 비냐드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쭉 읽었어요. 한참을 읽고 또 읽고 몇 번을 읽었는데 갑자기 뭐예요? 으아! 갑자기 뭔가가 막 이렇게 튀듯이 막 하면서 저도 이제 펄쩍펄쩍 뛰었죠. 그러면서 막 이게 이렇게 뜨신방에 누우면 온몸이 짜작짜작 퍼지듯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적 지식 안에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트리니티였구나. 그래서 정말 그 찬양이 얼마나 그건지 God in three person, bless the Trinity. 이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공동체에 대한 깊은 이해도 오게 되고 이렇게 나눠지지 않는 관계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아주 신비스럽고 거기에 우리를 초청하셔갖고 이렇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이게 모두가 다 하나로서 이렇게 합쳐지는 하나님의 그 연합의 속성들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이렇게 보게 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들 안에 계시다는 이 자체가 영원한 삶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영원하신 분들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도 영원한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비록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만나보지 못했지만 원래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렇게 만나서 교제도 나누고 그리고 온전한 사랑도 나누고 온전한 연합 속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시하는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제 거꾸로 했어요. 그죠? 아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나. 거꾸로 똑같은 말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이게 계명을 지킨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아들 가운데 되게 말 안 듣는 아들이 있어요. 그죠? 그 말 안 듣는 아들은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하시는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듣고 믿고 그리고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사랑하지만 아버지의 사랑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 안에 나를 나타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아들이시지만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안에 이렇게 나타나시게 돼요. 그래서 이게 연합의 신비라는 게 그런 거죠.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우리 자아가 이렇게 없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없다 이제.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방식의 가장 커다란 걸림돌은 뭐예요? 우리의 자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충돌이 일어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아예 이거를 대놓고 정해놓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마른 사슴 그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죠? 후렴에 가면 You alone are my strength, my shield. To you alone may my spirit yield. 오직 주님께만이 내 영혼이 온전히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굴복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Sweet surrender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윗하게 서렌더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서렌더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스윗하게 서렌더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왜 우리한테만 나타나시고, 아직도 이게 육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한테만 나타나고 세상에는 안 나타내랍니까? 당신은 세상의 구주가 아닙니까? 그리고 메시아인데 세상에 나타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만 나타나는 겁니까? 하고 지금 이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겠죠. 예수께서 대답하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니. 그래서 지금 왜 안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믿지도 않는 자들에게 내가 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내가 아버지와 내가 거처를 그 안에서 정하면서 그 안에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듣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와 내가 이렇게 다르지 않듯이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는 자 안에는 뭐예요? 그들도 나와 다를 바가 없이 동일하게 내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내 말을 믿지도 않는 자들은 내가 그렇게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길도 없다. 이게 유다에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못 이해했을 거예요. 나중에서야 이제 이해를 했을 거라 봐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까? 아니면 교황이 모든 왕들을 갖다가 쥐고 피우고 마음대로 하면은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될까? 하고 했을 때 아니에요. 그죠? 예, 교회가 타락할 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나라,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아주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네가 왕이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 나라와 City of God, City of Man. 이게 우리 유명한 어거스틴이 쓴 책이에요. 왜냐하면 컨스탄티노플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된 것처럼 착각했어요. 근데 어거스틴은 아니, 이 두 개는 다른 나라다. 이게 두 개가 합쳐질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두 개가 합쳐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유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다는 여전히 아직도 뭐예요? 우리가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제는 뭐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해도 할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비밀의 영역 속에 들어가게 돼요. 오직 성령으로 이걸 알리시게 됐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만 계시되는 나라예요. 우리가 영적인 삶의 이 본질은 바로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그분과 함께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영적인 영역 속에 일어나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나라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심을 확신도 시켜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겠죠. 바로 이것을 갖다가 굉장히 실감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게 역사하실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은 이제 그 성령님이 오시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이제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늘 성령님을 설명할 때 이 등불과 같은 거라고 하죠. 이걸 키면은 날 보라고 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를 비춰주기 위해서요. 그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영광과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비춰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불을 딱 켰는데 전등을 딱 보면서 그 전등에 대해서 연구하라고 저 위에 불이 켜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얼굴이 없는 분 같아요. 왜냐하면 늘 역사하시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눠지지 않는 이 세 분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혼돈하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나서야 이제 모든 것들이 좀 더 분명해졌는데,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지금 이들이 이해를 못해도 그 문제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어느 순간에 뭐예요? 전등이 딱 켜지면 가가 하고 있지.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게 알게 되는 때가 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들은 아주 무릎이 지금 다 나갔을 거예요. 하고 이래갖고 치는 동안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사랑하신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시고 보여주신 모든 것들, 들려주신 모든 말씀이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 가운데 하나가 성령의 역할이 바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 말씀하신 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렇게 데려가시는 분이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 찬양 많이 했어요, 그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정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이 평안은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평안은 성령께서 오셔야 돼요.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다 이해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아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에너지에 휩싸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주 놀라운 확신 속에 들어가서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확신을 갖다가 심어주셨을 때 오게 되는 이 평안인 거죠. 그때에 우리는 더 이상의 염려나 이런 것으로부터 이렇게 자유케 될 거라 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의 확신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게 두려움이 없겠죠. 염려하는 삶이 없겠죠. 그런데도 우리가 염려가 많은 건 뭐예요? 자기 방어가 아주 심해요. 그죠? 그러니까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 방어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근데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자기 방어가 심한 사람일수록 이게 염려나 불안이나 이런 게 많아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질병으로 향해 이렇게 달려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편집증이라고 그러죠. 그죠? 뭐 하나 믿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다 의심스러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굉장히 이 자기 방어가 아주 심하게 될 때 이때 걸리는 병이 이게 편집증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향한 확신에 이르게 될 때,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확신을 주게 될 때 이제는 뭐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도 벗어나게 해줄 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갖다가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줄 거라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하고, 그래서 오히려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그래서 내가 갔다가 너에게 다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오히려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너희가 오히려 기뻐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아버지께로 갔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너희들 안에 이런 확신을 주셨고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서 일하고 이것이 성령을 이렇게 옴으로써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니라. 그래서 지금은 이해를 못해도 주님은 계속해서 일단은 다 이야기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죠? 그랬고 이제 이 일이 일어날 때 언제예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셨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여기서 이거는 제자들에게만 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뭔가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남겨진 채 아주 소수의 무리들이 그냥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아주 평안과 확신을 갖다가 심어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가시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커다란 유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것은 이 일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건 그냥 갑자기 그러면 이게 또 뭔가 하는데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우리 주님이 그날 다락방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해서 너희들에게 오히려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요거는 약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15, 16, 17장이 또 남았어요. 그러나 그런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을 알게 하려니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이 와서 이제 나를 죽음으로 데려가지만 내가 지금 그와 관계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가게 되는 것도 아버지께서 하라고 명하시는 것을 내가 그저 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면 내가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 일을 내가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서 여기를 떠나자 해가지고 포도밭으로 가셨어요. 그 사실은 떠나자 해갖고 이게 제가 볼 때 사도 요한이 이걸 쓸 때 한꺼번에 쫙 다 쓴 것 같아요. 12장에서 끝냈다가 또 다락방 해갖고 요게 14장까지 또 끝냈다가 그걸 할 말이 또 생각이 나고 15, 16, 17을 또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21장에 가고 또 끝났어요. 20장에 갔어. 그래서 완전히 다 끝난 것처럼 하다가 그 후에 그리고 21장 또 썼어요. 계속 갔다가 더 떼갖고 붙였던 것 같아요. 그 삼위일체 얘기가 요한 14장 말고 딴 데 많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여기가 가장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우리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축도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교통, 감화 감동하시니. 근데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상당히는 조금 지나서인가 막 아리오스파 아타네시 아다니오스하고 아리아리스. 네. 그 후손이 아리오스파 후손이 지금 모아지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있는데 이걸 왜 그 사람들은 그러게요. 이게 있는데 요한복음이 있는데 도마복음을 또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다 이걸 읽으면서 뭔 말인지를 사실은 성령을 받지 않고 연구하는 식으로 하면은 그렇게 되죠. 그리고 말에 매인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참 이렇게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네, 그래서 아리아니즘이라는 게 한때 아버지만 있었고 아들이 없었을 때도 있었다고. 그래서 이걸 예수님을 삼위일체를 이해 못했던 거죠. 이제 거기에 맞서서 이렇게 싸웠던 사람이 이제 아데니우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신경이라는 게 나오죠. 사도들의 신경들. 그래서 또 다른 질문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3장을 보면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이 14장을 보면은 이 전부가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속에 아주 원더풀한 이게 진리들이 막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떨고 있으니까 그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제 성령의 오심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떠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떠나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고, 그래야 성령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가서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모든 것들을 다 알면은 별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걸 다 알고 나면, 그렇구나. 그러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모르면은 불안해요. 근데 지금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50일 후면은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평안뿐이 아니라 아주 기쁨과 에너지로 충만해서 지금 예수님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이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서 주님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시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며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것이 주님의 소원인 것을 압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날들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다시 오시고,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진리로 또 모든 우리들의 필요로 그리고 우리 안에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나누지 않는 이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놀라운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찾고 그리고 확신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